찬송가 273장 찬송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6째 날을 맞이해서 또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오며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오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특별기도회 6째 날 또 오늘까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함께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또 귀한 걸음 참 귀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6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번의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신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심장이 멈추었고 폐가 기능을 멈추었고 최후의 숨을 들이시는 그 모든 과정을 몸소 겪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또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말씀이 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통과 육체의 아픔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런 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이 사실을 강조하냐면 초대교회 때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등장한 이유는 이런 왜곡된 오해 때문에 그런데요. 영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고 천박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왜곡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오해들은 중세시대 때에도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중세시대 때의 그 세계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이 세상을 가운데 줄을 하나 딱 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와 아래로 세상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위는 초월적이고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선 밑에 아래는 육신적인 것이고 악하고 저극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이라든지 성전, 중세 시대 때 그 성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성당, 뭐 사제들, 또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은 초월적이고 위에 있는 것이고 거룩한 것인 동시에 반면에 일상적인 것들, 그 아래에 있는 것, 일상, 노동, 일, 직업 이런 것들은 아래에 있는 것들이고 육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 간단한 질문 하나로 뜻밖의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영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냐? 육체는 악하고 뭐 저급한 것이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사탄과 귀신은 신령한 자들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까 요한일서 4장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영인데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선한 게 아니라 영 중에서도 선한 영이 있고 영 중에서도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천사들은 선한 영이고 사탄과 귀신들은 악한 영 아니겠습니까? 그럼 동시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육체는 저급하고 악한 것이냐? 예를 들어 육체 중에 손을 예를 들어 봅시다. 손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만약 의사가 그 손으로 그 수술 칼을 들어서 환자를 고치고 치료하면 그건 선한 손이 되는 것이고 선한 칼로 사용되는 것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 반대로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해를 입힌다면 그 손과 그 칼은 악한 칼이 되는 것이고 악한 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악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땅의 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졸업하신 후에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 있고, 혹은 이 세속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길이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런 질문 속에는 어떤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사가 되는 것은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며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그 예를 들었던 그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면요, 같은 손이라도 그 손이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다면, 같은 영이라도 그 영이 선한 영일 수 있고 악한 영일 수 있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같은 회사 일이지만 그 회사 일을 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같은 회사 일이지만 그 일을 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교나 목회도 선하게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또는 반대로 그 일을 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우리의 몸을요. 만약 아까 그 이단들의 주장 혹은 왜곡된 생각대로 우리의 육신이 악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악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회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그 일을 함으로써 영광 돌리면 그게 곧 예배라, 이 말이죠. 2절에 이렇게 이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도 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영도 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회사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을, 우리 가정을, 내가 일하고 있는 부엌을, 공장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를, 우리가 근무하는 학교를,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또 병원을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예술계라든지 연예계들도 마찬가지죠.
연예계 쪽에서 종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곧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회중 위에 그 공적 모임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는 얼른 이 모든 상황이 회복돼서 우리가 교회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함께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평범한 삶, 자고, 먹고, 일하러 가고, 걸어다니는 그 삶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먹고, 자고, 일하러 가고, 걸어다니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위치, 역할, 그 직업, 일터 속에서 죽게 하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100% 인간이 되셔서 여인의 육체를 통해 태어나셨고 30년 동안 100% 완전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 100%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그 평범한 일상, 자고 먹고 목소의 일을 하고 걸어다니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시다가 3년의 공적 생애를 마치신 후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다시 우리를 일상의 삶으로, 우리 각자의 평범한 삶으로, 우리의 부엌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를 가정으로 인도하셨다면 오늘은 우리를 일터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또한 이끌고 계십니다. 보라 너에게 맡겨진 일이니라. 보라 너에게 주어진 일상이니라. 보라 너에게 주어진 직업이니라. 오늘 이 기도회를 드리신 후에 다시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일터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가십시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평범한 삶, 자고 먹고 일하러 가고 걸어다니는 그 삶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부엌에서, 거실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로 드리기에 결단하며 올려드리는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